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우리 말문이 막히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옛날에야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그 증인이 바로 누가 돼야 된다?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또 우리 교회인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죠. 양쪽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전도가 잘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흥들은 그런 수평 이동이죠.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고 또 몰려드는 것.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곳에 노년에 계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세워진 교회에 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고, 대부분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기존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순들이 담겨져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 바로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능력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변화인 거죠. 유대인을 고집하고 유대 혈통을 자랑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 또 로마의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 베드로의 변화, 고넬료의 변화, 성도들의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로 정한 목표의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교회. 그걸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성장하는 거?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죠. 진갈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변화됐다, 저 사람들이 새로워졌다, 저 사람들이 더 성숙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며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죽을 때 바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말씀을 안 띄워드리니까 성경을 잘 피고 읽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좋은 습관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변화의 시작, 변화의 출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대답을 할 때까지 오늘 설교를 안 끝낼 모양이에요. 자, 12절에 시작하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자,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명할 때. 즉, 우리 변화의 시작은 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되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성령이 주관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습관을 고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움직여야 돼요. 예.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왜 그래요?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으로만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로만 자꾸 우리가 제한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전설, 신화, 어떤 그 옛날에 예수님 때에 그 당시 제자들 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자꾸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를 자꾸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쌓아라. 그리고 뭐예요?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의 증거가 바로 뭐였어요? 그 증거를 위해서 기념돌을 세워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에 십자가를 매달았잖아요. 왜요? 여기 신갈동 상미마을에 신갈 그리스도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만 뭐 잘 되고 교회만 대형화되고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목회자들만 떵떵거리고 살으라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뭐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선교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뭐예요? 이전에 하셨던 약속과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그 선물, 그걸 뭐예요? 지금도 그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2025년 10월 19일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부어주신다. 이 말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망을 갖거나 그걸 갈망하거나 그걸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이 위협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막 때리고 위협하고 옥에 가뒀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걱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4장 2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겁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막힘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금 위협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내용의 2장의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몰려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로 기다렸던 거죠.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약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성경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한 사실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너희들이 봤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어디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곳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나 제자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얼마나 배움이 없습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대반이 또 이방인들이고 세상에서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냥 저기 아주 이름 모를 작은 종파였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잖아요. 이 역사가,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1500년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1500년 동안 부패되고 나태해진 기독교의 역사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잖아요. 이름 모를 수도원의 작은 수도사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약하게,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또 제자 2명,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 중에 7명이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가득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냐? 너는 뭐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날마다 찬양이 넘치냐? 그 이야기가 내 고백이 아니라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서 고백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 자,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일러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언제 오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라고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상고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뭐예요?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뭐를? 그분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이 알게 됐고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천사들도 원했다.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이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지금 베드로가 지금 11장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몇 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건과 불과 한두 달 사이밖에 안 되는 사건들이었어요. 자기 목숨, 자기 살려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이방인 빌라도를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 그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를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읽었잖아요. 2장 36절.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들 앞에서 그들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게 왜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2장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님,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네.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적용을 안 한다는 거지.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일하도록 그분에게 내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내 안에 모셔놓고 이 일은 나머지는 다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지만 그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는 거죠. 내 말을 하고 내 행동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뭐를 해야 돼? 연수도 받고 초벌에도 겁을 나지만 운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차 기름 한번 넣으면 평생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그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을 공급받아야, 그 권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나 예수 잘 믿었던 시절, 옛날에 내가 기도하고 체험했던 사건들,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감동받았던 거,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거, 자꾸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새로운 그날 필요한, 또 내일 필요한, 모레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랬잖아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어제까지 나 숨 충분히 쉬었는데 오늘 안 쉬어도 돼요? 아니죠. 오늘 쉬어야죠. 오늘은 오늘의 공기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여 내 안에 당신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그 성령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양치하고 세수하게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하는 일은 맡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힘이 없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충만해서 안 됩니다.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그 선물,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이 간구로 우리의 삶을 매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행동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일 아침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사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명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힘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그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할 때 성령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